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오른손을 한번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얻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특별한 믿음이나 간증이 있어서가 아니고 목사님의 권유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제 삶이 정리되고 또 함께 그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눌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따라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라온 가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4살 때 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보내줬고 어린 시절 할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처녀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재혼을 하셨는데 제 엄마에게 눈치가 보여서인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의 양육의 모든 부분을 할머니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신 후라 저를 맡아 양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일을 해가면서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부모 없이 자라는 제가 안쓰러워서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할머님은 밭일을 하면서 간식으로 나눠받은 보름달이란 빵을 저를 주고 싶은 마음에 드시지도 못하고 가져와서 난 빵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하며 저에게 내민 빵을 전 왜 자꾸 가져와 나 먹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 철없는 손녀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저는 더욱더 매몰찬 손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엄마처럼 싸주지 못한 할머니의 도시락에 창피해서 학교에 거의 안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밥도 먹고 가지 않을 땐 그 손녀가 걱정되어 정류장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님의 초라한 모습에 나까지 초라해진 것 같아 너무나도 차갑게 왜 기다려 하며 쏘아붙이고 집으로 향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님은 뒤를 따라오면서 조심스럽게 뭐라도 사 먹었니?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못된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제가 너무 착한 손녀라고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학교에다가 내야 될 학비를 말하면 그 다음 날로 챙겨주셨고 좋은 옷을 입은 다른 손녀들을 볼 때면 그거와 같은 옷을 우리 다영이도 입히고 싶다고 고모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는 환경에서도 저희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영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단다. 널 위해 나의 주머니는 항상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단다. 그래서 전 정말 할머님이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생각해보니 하루 반일해서 본 돈이 할머니 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님은 미국에 오기 전까지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제가 용돈을 드리면 30만 원 남짓한 통장을 보여주시며 나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심지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적어 보이는 그 돈마저 11조와 저를 위해 항상 감사헌금을 드렸던 할머니입니다. 이젠 이처럼 따스한 사랑으로 절 길러주셨던 할머님과 너무 대조적인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4살 때 헤어졌던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도 젊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간다고 했고 전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는 기쁨에 나 없이 혼자 사셔야 할 할머님의 슬픔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전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저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과 같이 엄마는 또 제 앞에서 말없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린 나이에 엄마를 찾기 위해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목포에 있는 예할머니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할머니마저 이사를 해버렸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전 너무도 슬퍼서 울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전 고3이 되었고 엄마에 대한 기억을 잊고 있을 때 엄마는 다시 찾아오셔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엄마에 대한 미움이 채 가시지 않는 상태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할머님과 서울집에 올라가 새엄마랑 같이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할머님과 이별을 하고 엄마를 따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드라마 속에 그려진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마냥 사랑만 해주는 엄마가 전부였고 저의 마음 또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엄마였습니다. 엄마 역시 기도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던 할머니의 믿음 생활과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저와 아빠가 다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지 2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아직 일본마저 서투른 저에게 너희 학비와 용돈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 쓰도록 해라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서 살라고 하는 엄마의 차가운 말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제가 결국 아빠에게 못다한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친엄마 살면서 구박덩어리 콩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전 엄마에게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은 원망이 되었고 원망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증오에서 치를 떨 때면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마저도 싫었습니다. 그런 견딜 수 없는 유학생활에 저희 탈출구가 되어준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두 남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해서 전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역시 엄마는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그 다음날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엄마는 전 아직 붓기도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울면서 아기를 목욕시켜야 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이 정도로 제 자신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난 엄마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저 끝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왔고 가능한 엄마란 존재를 잊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들여진 어둠의 그림자였습니다. 2006년 1월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다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라. 다영아 정말 사랑한다라고 겨누기조차 힘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절대 엄마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았던 엄마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2개월 동안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2개월 동안 나도 엄마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권리만을 내세워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해드리려는 진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죄의식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말을 했지만 진심이었는지 죽음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도 없고 남동생도 외면하는 2개월을 혼자 견디다 삶을 마치셨습니다. 가슴에 아련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이 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준 것과 똑같은 상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쉽사리 한 며느리가 꼭 같은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처럼 저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상처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고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엄마가 저에게 준 상처가 생각날 때면 엄마는 왜 나에게 모질게 했을까 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마에 대한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체험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감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이 늘 입에 달고 사시던 그 하나님을 저도 찾았습니다. 10년을 넘게 방언을 사모해왔지만 방언에 확신이 없었던 저에게 기도 중 방언을 주셨고 습관처럼 미지근하던 저의 믿음 생활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설레임도 주셨습니다. 엄마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거나 강건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믿음의 성숙 단계를 거쳐야 하는 광야의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미국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질의 연단이었습니다. 10여 년 남짓한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스럽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쥐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며 한없이 낮추시기만 하셨습니다. 많은 아픔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남편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인터넷 신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생각과 같이 되지 않아 많은 재고를 안고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얼바인 쪽에 더 큰 목돈을 투자해 하나를 더 오픈했지만 그것 또한 막심한 손해만 있고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는 것마다 망했다고나 할까요?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때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원망하고 자혈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얼마나 많은 불만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권면의 말씀들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인가? 권면의 말이 오히려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고 배고프게 하셨다고 절구했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에 기도가 보이지 않게 바뀌어 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시면 주님 원하신 대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물질에 종살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며 남을 위해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계심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30만 원 남짓한 통장이 전 재산이었던 할머니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늘 감사하는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감사는 큰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게 본을 보여주셨던 할머니처럼 감사가 제 삶의 결론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행복한 TV 리포터 정해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만 모셨는데요.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한 분씩 만나볼까요? 먼저 송혜규 씨.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송혜규 씨, 방송인데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름도 연예인하고 비슷한 데다가 얼굴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못생겼거든요. 언니도 동생도 다 예쁜데 저만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은 저만 보면 아이 못나니 이렇게 불러댔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저의 못난이 컴플렉스가 극복될까요?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얼굴이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매들이 엄청나게 미인이신가 봐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나제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성형외과, 내과,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선생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송혜규 씨가 성형수술로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송혜규 씨, 네? 돈 많아요? 없어요. 이거 한두 군데 손봐서 될 일이 아닌데 견적이 좀 많이 나오겠어. 이 문제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지금 자꾸 이쁜 사람들 만나서 나랑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비교가 문제예요. 자, 앞으로는 이쁜 사람들하고 인연을 다 끊으세요. 그리고 못생긴 사람들하고만 만나세요. 그러면 바로 치유됩니다. 못생긴 사람들하고 있으면 우리 송혜규 씨가 제일 이뻐. 바로 치유돼요.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제일 이쁘거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넓고 못난이는 많다. 내가 쟤보다 이쁘다. 내가 최고다. 이쁘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네, 다음 분.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왕기대 씨. 저는 저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온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동아들 왕기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쏟는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려고 하실 텐데 여자친구는 절대 시어머니를 모시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사랑이 문제군요. 그 사랑 참 넘치는 사랑, 그것도 너무 오버하면 숨이 막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자, 요새 인터넷에 데이트 사이트 아주 좋아요. 연령 불문, 인종 불문, 종교, 학력, 스펙, 선택의 폭도 넓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만족스러운 남자친구가 생길 때까지 계속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왕기대 씨에게 새 아빠가 생길 날 옵니다. 자, 우리 숨막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자, 새로운 미래에 기대를 거세요. 머지않아 좋은 날 올 겁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홀로 되신 어머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시고 아드님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실 수 있고요. 나제일 선생님,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시네요. 왕기대 씨 해결되셨죠?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원대안입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영어가 안 돼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이 안 나. 이 속에는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해서 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영어가 있다면 내추럴리 나옵니다. 원래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대한 씨 머릿속에는 영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머리가 안 되면 몸이 있잖아요. 간혹 우리 엑셀런트한 손재주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원대한 씨, 일단 업종을 바꾸세요. 말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머리 믿지 마시고 몸을 믿으세요. 그리고 영어는 단 3마디면 충분합니다. 보여주세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Please show me I can do it. Thank you one more time. 이 3마디면 미국 생활 문제 없어요. Please show me. Thank you. One more time. I can do it.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좀 있습니다. 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정다혜 씨. 정다혜 씨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이 셋에 일하는 엄마 정다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다 해주면서 컸어요. 엄마 심부름도 또 동생들 케어도 다 하고 살림도 돕고 결혼해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셋 키우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몸도 힘들고 억울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효부 소리도 듣기 싫고 현모양처도 신물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 정다혜 씨는 지금 갱년기고 애들은 사춘기. 이거 시부모님은 아군이 아니라 다 적군이고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구만. 직장 동료라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암덩어리네. 정말 도움되는 인간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슬픈 현실이군요. 네, 맞아요. 정말 쪽집 계시네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 애들 누가 낳았어? 전에는 시키면 다 해. 내가 다 해. 뭐든지 다 해.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못해. 억울해. 힘들어. 네가 해. 너 좀 해. 아니 이러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힘들다고 하거나 저를 미워할까요? 그거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아픔도 말하지 않으면 나만 골병 들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밥도 좀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세상이 다 문 닫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따라하세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더 크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사이다세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했던 말들 가운데 쓸 수 있는 말들이 좀 있나요? 영양가 있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세상은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소망을 걸지,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가끔 도움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본편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정한 전문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본편 안 하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들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이어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고치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생 뒤집기의 주제가 야곱의 귀향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정말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는 형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또 아버지도 형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축복을 움켜쥐어야 되겠다.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오히려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의 분노로 그 아버지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먼 거리, 800km가 넘고 20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 참 고통스러운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그의 삶에서는 도망가는 길이었고, 어쩌면 우리는 이민길에 오면서 한국에 사는 것이 어려워서, 아니면 어쩌면 이 미국 땅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모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지만, 이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나그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나그네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설고 낯섭니다. 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 땅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을 만나보니까 하나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만 외삼촌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살아왔는데 외삼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입니다. 나도 세상에서 꽤나 잔머리 굴리고 살았는데 이 미국 땅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더 영악한 거라는 겁니다. 또 가깝다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외삼촌이라고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 모진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거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10번도 넘어 당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까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외삼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외삼촌이 날 속일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래 살았는데 당연히 네가 그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참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점점 기반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반이 잡혀갑니다. 정말 재산도 늘어갑니다. 집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수록 옆에 사람들 눈길이 이상해집니다.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길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로 감당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삼촌 아래에 있으면서 정말 사기를 당하면서 오만 사기를 당하고 오만 억울한 일을 다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바꿈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올 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정을 해서 야반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지점쯤 가니까 형이 온다는 겁니다. 형이 마중을 오는 게 아니라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 롯이, 삼촌 롯이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연합군을 맞다고 싸울 때도 318명 군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자기를 향해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이 금을 쫙 꺼놓고 너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말라라고 쫙 금을 꺼놨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자리에 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기도 하는데,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에서 했던 고생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쏟고 속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길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에서가 쳐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에 전혀 생각지 못하던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정말 외삼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수년을 쌓아놓던, 수십 년을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이 이민 땅에 와서 살 만큼 살았는데요, 갑자기 질병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이걸 막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얻어낸 것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지킬 힘도 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고를 당한 거라면 그렇겠는데 분명히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악을 떠났던 그 욥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고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전 제가 봤던 사고를 보더라도 여기 60번을 달려가는데요, 저 앞쪽에서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하나 빠지더니만 통통 뛰더니만 몇 번 튀니까요, 하이웨이를 넘어오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오니까 달려가던 차에 부딪히니까 그 운전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정신없는 친구가 와서 그냥 박으면 박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오늘 화상을 당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정말 오빠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술이 취한 사람이 차를 박았고 차에 불이 붙는 바람에 온몸이 다 타버린 겁니다. 20번이 넘는 생명을 건 수술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볼 때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엉덩이를 쳐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젠 도망자가 돼서라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에서를 피해 간다 하더라도 살 길이 없는 거라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앞으로 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에서와의 화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묶였던 부분들에 대한 화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틀 전 아침에 기도했던 어느 자매의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촌 누님이 되십니다. 지금 부산에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같이 여러 번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을 발견하는데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뇌에까지 암이 생겨서 몇 차례 수술을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하느님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완치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함께 온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소망 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촌 동생인 네가 와서 기도해 줄 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언니들과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언니들과 화목한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때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섭섭한 것도 많습니다. 아픈 것도 많습니다. 우리 간증한 자매님처럼요,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2달의 삶을 통해서 용서라는 게 베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속이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갈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죄가 남겨놓은 결과들을 이기며 용서하며 손을 잡고 화목하며 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려움들이 기근이 찾아올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을 찾아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근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그 형제들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심하게 싸우고 갈등하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겠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야곱의 약복강 같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야곱의 인생에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아니 에서까지도 도착해서는요, 정말 얼굴을 맞대고 내 동생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쟤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느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준 자식입니다. 야곱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내가 움켜쥐어야 되고 축복도 장자권도 다 내가 노력해서 움켜쥐어야 되는데 아무리 움켜쥐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훌륭한 의사로 계시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암만 적게 살아도 100세까지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서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웬일이냐니까요. 본인의 큰 차를 닦다가 기어가 빠져서 뒤에 굴러 내려오면서 그 차에 깔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인생은 본인이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그랬습니다. 물질도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까지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내도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느님이 다윗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본 족속과 원수된 그 부분들을 풀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풀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내 인생에 정말 약복강 같은 자리를 주실 때에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앞으로 갈 곳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야곱이 약복강에 서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지만 그 주권 하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의 존재가 바뀝니다. 야곱이 세상을 속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존재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